솔로몬 성전의 구속사적 의미. 오늘은 솔로몬 성전의 건축 기간과 그 의미 그리고 그 중요성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건축 기간에 대해서는 많이 공부를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이 이것을 왜 공부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 의미가 무엇인가? 왜 중요한가? 근데 구속사에 보면요. 구속사뿐이 아니라 언약 신학을 보면요. 구속사가 언약 신학을 많이 다루는 내용입니다. 보면요. 언약이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과정을 족보로 설명을 했습니다. 족보가 시대마다 이어져서 아담부터 마지막 끝까지 이어주는 것이 족보예요. 근데 그 족보를 진행될 수 있게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의 언약. 족보로 역사를 이루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섭리의 이유가 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을 계속 시대마다 주시고 그 언약이 마지막 완전 성취되는 것이 마지막 끝이라는 거죠. 근데 그 언약을 이루는 과정에 있어서 그 중심이 뭐냐? 성전이에요. 성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 건축의 구속사적 의미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구속사 시리즈뿐이 아니라 신학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성경에 나타나는 성전 이 주제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뿐이 아니라 신약에도.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단순히 솔로몬 성전 건축은 7년 6개월 걸렸다라고 하며 그다지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속사 시리즈의 저자 박유식 목사님은 이 난제를 마치 수년간 땅속에 묻혀 지나쳐온 귀한 유물을 발굴해내듯 다시 재조명하여 구속사 시리즈 4권 영원한 언약 속에 여약이 아니고요. 언약 속에 신비롭고 오묘한 섭리를 통해 그 속에 감추인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경륜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 37절 38절 먼저 읽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년 15월에 여호와의 전 기초를 쌓았고 제11년 불월 곧 8월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전이 다 피력되었으니 솔로몬이 전을 건축한 동안이 7년이었더라. 이게 무슨 큰 문제냐, 큰 이슈냐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내용은요, 진짜 유대인의 눈으로 봐야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먼저 솔로몬 성전이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이유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구속사적으로 왜 이것을 공부해야 되는지 이유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째는 첫 성전의 중요성. 그 전까지는 장막 성전이었어요. 성막이었어요. 근데 솔로몬 성전은 첫 고정 성전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제1성전, 곧 첫 성전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성전은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장소.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에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거기서 만나겠다 그러셔요. 또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와 생활의 중심이 되었죠. 언약이 성취되는 곳이에요. 성전은 언약이 성취되는 곳. 구원을 이루시는 곳을 상징적으로 성전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구속 언약의 주인공에게 지으라고 요구하셔요. 이 성경 역사를 보면요. 구속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잖아요. 믿음의 사람을 택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는 다윗과 같은 경우는 그 마음속에 성전 짓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짓겠다고 다윗이 고백을 했을 때 너무 기쁘셔서 다윗 언약도 주시고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은 심판을 피하는 것을 상징하고 예표하고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곧 하늘의 영의 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곳, 이 땅의 유일한 곳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개념이에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실패한
아바드 예배를, 아바드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아바드 예배를 회복하는 장소, 곧 회복의 기회가 있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도 이것을 다 기억을 하고 교회 나오는 의미를 알아야지 끝까지 나올 수 있죠.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기독교인들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오면요, 그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예배 장소, 예배자, 그 제사장, 예배자가 구별된 곳이고 축복을 받는 곳이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곳이고 예배의 시간, 곧 안식, 영원한 안식이 회복되는 장소,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성전이에요. 예수님도 공생애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가신 곳이 성전, 십자가 달리시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 고난주간에도 가신 곳이 성전 청결을 하셨어요. 성전은 그래서 구속사의 중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것은 이 코로나 사건 이후로 교회를 안 나가고 인터넷으로만 예배 드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그 성전이라는 것이 왜 우리가 꼭 집에서 편안하게 간단하게 더 빨리 드릴 수 있는 예배를 왜 굳이 성전까지 가야 되느냐? 그러면은 식당에 가지 말고 그냥 집에서 온라인 주문해서 맨날 먹어봐요. 그거는 왜 안 되나요? 식당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뭐 똑같은 이 예화가 똑같지는 않지만 성전은 이런 의미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오래 목사님도 목회 사역 하시는 동안에는 쉬지 않고 성전 건축을 하셨어요. 그만큼 성전 중심의 삶을 사셨다는 것이죠. 왜냐고요? 그것이 성경적인 삶이고 그것이 구속사를 이루는 삶이라고 가르치셨고 믿으셨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전은 구속사의 중심이라 볼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 자체가 구속사 역사라는 거죠. 역사를 예표하는 것이에요. 회복되어야 하는 에덴 동산을 상징하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아담이 함께 평강을 누리며 영원한 시간을 누리던 그 안식의 장소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에 내가 기여를 하다, 헌금을 하다, 손발로 같이 짓는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기억하실 만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에 기회가 있으면요, 피하지 말고. 지난번에 우리 교회 헌당할 때 어떤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이 이런 좋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로서나 성도로서 인생에, 온 일생에 성전 건축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되겠느냐. 성전 건축해서 헌당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큰 복이다. 많은 목사들, 많은 성도들은 일생 전체에 성전 헌당 한 번 못하고 생애를 마치는 사람이 허다하다. 그런데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기여를 해서 함께 해서 이 성전 건축에 힘을 보태서 헌당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늘의 큰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큰 복이 된다라고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말씀이 너무나도 와닿고 너무나도 감사한 말씀이 되었었어요. 곧 택하신 믿음의 사람, 곧 구속사의 주인공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성전 건축이라는 것은. 그래서 방주, 가정성전인 베델, 장막, 성막, 고정성전, 성전 짓는 사람은 모두가 복을 받았어요. 다윗을 보세요. 성전 짓는 것은 믿음과 순종과 행함의 일이었고요. 하나님 전체 구속사를 축소해서, 구속 역사를 축소해서 이루어드리는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한 결과가 성전의 완성이라는 것을 이따가도 구절을 보겠지만 계속 강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을 건축했다는 것도 그냥 건물만 지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 기간도 또 건축하는 과정도 구속사적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 건축 기간도 바로 성전이 지어지는 하늘의 뜻이 담겨 있는 기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건축 기간의 중요성 계속 얘기를 했고요. 히브리 사고방식으로는 관점에서는 성경의 연수 또는 특정한 기간이 정확하게 표기된 것은 구속사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식을 했어요. 특히 그 숫자가 7일 때 더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히브리 인식으로는요, 개념으로 성전 건축되는 시작부터 끝까지 누가 건축을 하느냐, 누가 그 특권을 받았느냐도 중요하고, 그 건축 과정이 바로 구속사 전체 과정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이 중요한 이유는요, 구속사 전체의 기간을 상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히브리 랍비들의 이해로는 7이라는 기간, 그냥 숫자뿐이 아니라 기간이라는 거, 7일, 7년, 7천년은 구속 역사의 시작부터 끝을 포함하는 완성의 시간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회복과 영원한 안식이 이루어지는 기간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사 전체의 시작을 기록하는 창세기 1장에도 천지창조, 하나님과 첫사람 아담이 함께 거하던 에덴 동산, 그 첫 성전이잖아요. 에덴 동산을 만드시기 시작한 시점과 끝난 시점, 그것을 7일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의 역사, 창조의 역사,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 창조의 역사가 바로 구속 역사의 모델 케이스라고 했죠. 그래서 구속 역사는 재창조 역사다. 그래서 그 패턴을 따라간다고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 역사도 7일 창조기간, 창조 역사처럼 7천년의 역사로 예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계산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이유는, 건축 기간을 이해해야 되는 이유는요, 이게 안 맞기 때문이에요. 그냥 보면은 맞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들, 특히 성경을 아는 유대인들은 딱 보면은 이해를 해요. 근데 우리는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배우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건축 기간을 알려면요, 달력을 이해해야 돼요. 달력은, 유대인 달력은 이 1월, 2월부터 12월까지 명칭은 같아요. 그리고 이 1월부터 12월이라는 이 시스템도 같아요. 그런데 종교력이 있고 민간력이 있어요. 그것은 두 가지 다른 달력이 아니고요, 같은 달력인데요, 언제 1년이 언제 시작하느냐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종교력으로는요, 그냥 오피셜한 거는 1월부터 시작해요. 왜냐면은 종교력이라는 이유는요,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12장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이 정월 초하루다, 1월 1일이다 리셋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카운트한 게 니산월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 시기부터 15일, 14일 후에 양을 잡았고, 그게 6월절이 된 거죠. 그리고선 15일 날 출애굽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니산월, 거기서부터 시작이라고 하셨으니까 종교적으로는 그것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1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더 편한 것은, 똑같지는 않지만 마치 음력같이 1월 1일 신년 예배를 드리고 신년 인사를 했는데, 그 다음에 구정되면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하잖아요. 이 농사 짓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생활적인 그 1년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우기가 시작되는 기간, 농사가 시작되는 기간, 마지막 추수를 끝내고 새롭게 다시 또 시작하는 기간이 바로 7월이었어요. 7월이 티시리월이라고 그러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잖아요. 남유다에서는 왕의 통치 기간도 이 티시리월로 시작되는 민간력으로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왕의 제 1년이다 그러면은 티시리월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1년이 된 거죠. 근데 북이스라엘은 이 종교력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계산이 헷갈리는 거죠. 그 증거로
이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남유다 티시리월 기준 달력 사용을 한 예예요. 열왕기하 22장 3절하고 23장 23절 말씀 보면요. 요시야 왕 22장 3절이 먼저고 23장 23절이 후잖아요. 근데 요시야 왕 18년에 왕이 무술람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전에 보내며 가로되, 성경을 보겠습니다. 일단 율법책을 발견하죠. 요시야 왕 18년에 3절 말씀 보면, 4절 말씀 보면,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수하여 여호와의 전 역사 감독자의 손에 붙여 저희로 여호와의 전에 있는 공장에게 주어 전에 퇴락한 것을 수리하게 하되. 그래서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해요. 그래서 율법책을 다 온 유다 땅에 읽히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고 이제 다른 신에게 분향하지 못하게 이제 종교개혁을 단행해요. 그 모든 것을 다 하고 나서 23장 23절 보면요. 요시야 왕 18년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켰더라.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요. 유월절이 언제예요? 1월 15일, 1월 14일, 15일이잖아요. 니산월인데요. 이 유월절이 되기 전에 이 모든 일을 했다는 거예요. 15일 안에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냐?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여기 보시면 요시야 왕 18년 이렇게 보면요. 요시야 왕 18년 니산월, 이건 티시리월, 이건 19년 니산월, 이거는 티시리월. 그래서 18년에 시작이 됐어요. 요시야 왕 18년에 율법책 발견하고 그 모든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니산월 15일에 유월절을 지켰대요. 그러면 그 모든 일이 15일 안에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을 남유다 식으로 계산을 하면요. 요시야 왕 18년은 여기서 시작하는 거죠. 티시리월부터. 그래서 티시리월부터 여기 티시리월까지가 18년이에요. 니산월 기준으로 하면은 여기가 18년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근데 여기서 보면요. 이렇게가 18년이에요. 이 티시리월 기준으로 보면요. 그러면은 티시리월 여기서 예를 들어서 18년이 여기 시작되는데 책을 찾아요. 책을 찾고 모든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니산월 여기 6월절을 지키면요. 많게는 6개월의 거의 6개월의 시간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해 안 되세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좀 더 클리어한데요. 느헤미야 1장 1절과 2장 1절 말씀 보면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더니 1장과 2장이기 때문에 1장이 먼저잖아요. 근데 기슬르월이면은 몇 월 달이에요? 기슬르월이면은 9월이에요. 기슬르월. 그런데 2장 1절 보면요. 아닥사스다 왕 20년, 똑같이 20년이에요. 20년. 니산월에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갑자기 기슬르월인데 그 후에 니산월이래요. 원래 니산월은 1월이잖아요. 우리식으로 생각하면요. 니산월이 먼저인데 왜 기슬르월이 먼저 온 것처럼 얘기를 하느냐. 다시 아까 그대로 티시리월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티시리 달력으로 생각하면요. 20년. 이건 니산월로 생각해 보자는 거죠. 니산에서 21년 니산. 그 다음에 만약에 티시리월로 생각하면요. 이렇게 되는 거죠. 20년 티시리. 그 다음에 21년 티시리. 그러면
니산월은 여기 있고 기슬르월은 여기 있어요. 기슬르월. 니산 기준 달력으로 하면요, 니산월이 먼저예요. 근데 티시리월 기준으로 하면요, 여기가 다 20년 통치 기간이죠. 통치 20년째예요. 20년. 근데 티시리 다음에 불월, 기슬르월. 그 다음에 여기에 니산월이 있으니까 기슬르월, 그 다음에 니산월, 그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력의 이해를 좀 하셨으면은 이제 성전 건축 기간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성전 건축 기간은 아까 열왕기상 6장 37절 38절 말씀 보면요, 솔로몬 4년 2월에 시작이 되어서 11년 8월에 완공이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니산월 기준이고 이건 티시리월 기준이에요. 니산월 기준으로 하면은요, 제 1년이 여기서 시작이 돼요. 근데 티시리월 기준은 1년에 1월이 아니고 7월에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솔로몬 즉위 1년이 여기고 티시리월은 니산월은 여기에요. 그럼 4년은 여기서 시작이 되죠. 그 다음에 티시리월 달력 기준으로는 여기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시작 기준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 이 계산에서는. 그러면 니산월 기준으로 보면은요, 이때 시작했죠. 그 다음에 11년, 그러니까 언제 시작했냐면요, 이게 시작이면요, 니산월이면은 여기가 2월이에요. 그죠? 니산월이 1월이니까 1월이죠. 그 다음에 2월, 여기서 시작이 돼서 11년 불월이면은 아까 보셨듯이 8월이에요. 8월. 그러면 11년 7월이 여기니까 좀 지나서 8월, 여기서 마친 거예요. 그럼 여기서 계산을 하면요, 여기서 2월부터 한 10개월 가죠. 여기는 8개월이에요. 그죠? 10개월 플러스 8개월이면 18개월이죠. 그럼 1년 반이에요. 그죠? 일단 그거 1년 반으로 하고,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니까 6년 플러스 1년 반. 그러면 7년 반이에요. 7년 반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몇 년일까요? 반올림을 해야 돼요. 이 유대인들의 계산 방법은 포괄적 계산 방법이에요. 그래서 건드리기만 해도 하나로 쳐주는, 예수님이 금요일 날 오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근데 주일 날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금요일 오후부터 금요일 3시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주일 새벽 예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러잖아요. 토요일 3시가 24시간. 그죠? 그럼 주일 오후 3시가 48시간 아니에요. 그럼 3일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금요일 이렇게 계산해요. 금요일, 토요일, 주일 꼈으니까 하루, 이틀, 3일이 된다는 거예요. 제 3일에 부활하신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7년 반은 8년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포괄적 계산 방법은요,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7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렵게 힘들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티시리월에 시작이 된다면은, 티시리월에 시작이 되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여기 티시리월이 4년, 통치 4년이 이때 시작하면요, 이 4년 안에 15월, 곧 2월은요, 여기가 이 선이 아니고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 이 안에, 이거는 이거 바뀌잖아요. 3년이잖아요.
4년 통치 기간에 15월이면은 여기에요. 그 다음에 11년 통치 기간에 11년에 불월이면은 여기 같은 그 안에 이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면요, 이렇게 보면요, 15월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가 7월이잖아요. 2월부터 7월까지는 5개월에서 6개월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불월까지죠. 불월까지면은요, 7월부터 불월이면 1개월이에요. 이거 5개월하고 1개월 하면 이게 6개월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니까 6년, 6개월, 6년 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반올림하면은 7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시작점만 잘 알아도 여기서 시작이 되잖아요. 여기서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니산월 기준 달력에서 봐도 시작점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라는 것만 이해를 하면요, 어떤 달력을 사용해도 계산은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서 시작이 됐고 여기서 끝났어요. 그러면은 건드린 해만 카운트해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에 전체 구속사가 마무리되는 그 성전 건축할 주인공은 누구인가? 먼저 성전 건축할 주인공은 다윗이 준비를 했지만 건축할 그 장본인은 솔로몬이었어요. 성경에 성전을 지은 사람의 대표는 솔로몬이다. 솔로몬은 바로 마지막 성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마지막 성전의 주인공이 될 우리 성도를 예표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셨죠?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말세 성도에 대해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성전이 지어지거나 주어지는 때는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사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에스겔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그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마지막 새 예루살렘 성전 구속 역사가 완전히 마무리되면서 주어지는 것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 기간은 성전이 마무리되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그 기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한번 우리가 어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주인공인 우리를 예표한다고 말씀했는데요. 솔로몬의 아버지는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이룬 최고의 왕 다윗이었어요. 솔로몬은 최고의 유전자를 받은 자예요. 아버지 다윗은 여러 가지 재능이 있었죠. 사무엘상 16장 18절, 사무엘하 8장 13절, 열왕기상 2장 보면요, 스포츠, 격투기, 전쟁, 음악, 문학, 성실, 지혜, 믿음, 빠진 데가 없는 알렉산더 대왕과 모차르트를 합쳐놓은 것 같은 놀라운 사람이었어요. 하프도 잘 켰죠. 노래도 잘했죠. 시 쓴 거 보세요. 시편에 시를 쓴 거 보세요. 문학적으로도 지혜도 믿음도 최고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는 누구였어요? 밧세바는요, 아히도벨의 손녀예요. 사무엘하 11장 3절 말씀과 23장 34절 말씀, 그 다음에 16장 23절 말씀. 당시 아히도벨은 다윗의 국무조정실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이에요. 압살롬과 악한 계략을 세우기 전까지는. 그래서 그 지혜도 대단했지만 밧세바의 아름답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모든 여자를 다 취할 수 있는 다윗 왕이 왕국을 희생하고라도 얻기 원할 정도라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여자였겠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최고의 유전자를 받은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솔로몬은 죄 중에 태어났다. 마치 사생아와 같은 아들이었어요. 바람 펴서 낳은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생아가 죄 중에 낳은 아들이 세자로 채택이 되고, 왜 그럴까요? 그 솔로몬은 완벽하지 못했지만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다윗이 지으면 얼마나 더 좋아요. 근데 다윗은 안 되고 솔로몬에게 이것을 전수를 해서 솔로몬이 지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어요. 회복의 역사, 회복의 시대를 담당하는 아들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비유해서 빗대서 우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우리의 아버지는 아담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보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신 그 아들, 모든 짐승의 이름을 지을 정도로 지혜롭고 세계 최고의 인물이었죠. 예수님도 둘째 아담이시고 세상을 구원으로 통일시키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아담, 우리 어머니는 하와, 절세 미녀라고 그랬어요. 피조물 중에 가장 아름다운, 아담이 처음 보고선 뿅간, 완전히 반해버린 그 여자. 아담이 에덴 동산 왕국을 포기할 정도로 사랑스러웠던 여자. 왜 선악과를 받아 먹었을까요? 알면서. 예수님도 신부가 된 교회를 살리기 위해 죽음을 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죄 가운데 태어난 그 아들이라는 거예요. 유전자로는 최고죠. 아담과 하와. 그러나 죄 가운데 태어났지만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전을 지어야 하는 세대가 우리의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국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물려주고 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믿음의 통일왕국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물려주고 가셨어요. 마치 다윗이 통일왕국을 세우고 솔로몬에게 물려주고 갔듯이 우리에게는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마지막 성전을 지으라고 다 준비해 놓고 우리에게 맡기고 가신 아버지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지어야 하는가? 솔로몬은 그 아버지 다윗이 준비해 준 터와 재료를 가지고 그 준 식양대로 따라서 이루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 구속사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뜻, 믿음, 주님을 통해서 선물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 성전의 터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공부했듯이 창세기 22장 2절 여호와 이레 모리아 산의 터, 사무엘하, 그 다음에 역대하 3장 1절 2절 말씀 봐도 아브라함의 믿음과 다윗의 회개가 있는 터, 예수님의 족보의 중심도 아브라함과 다윗이잖아요. 그 말씀의 베이스, 그게 우리의 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터에 지어야 되는 것이고 온전한 순종으로 지어야 하는 것이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역대하 8장 16절 말씀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지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번백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이 결점 없이 피력하였니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의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래서 노아 방주가 이루어졌고요. 성막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준공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고, 순종이에요. 순종, 행함을 통한 순종. 또 출애굽기 40장 33절 또 성막과 단사면뜰 포장을 치고 그 뜰문의 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필하였더라. 그래서 순종으로, 온전한
순종으로 지어지는 것이 바로 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터, 말씀의 터, 아브라함의 믿음과 다윗의 믿음, 회개, 또 아버지께서 전해주시는, 예수님께서 통일왕국을 이루어주시고 우리에게 전수해주신 그 말씀으로, 바로 설계도는 그 식양이에요. 성경의 구속사에 주신 식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성전은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의 준비된 모습.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말씀 보면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우리 자신이 믿음으로 그 믿음의 터 위에 세워지는 것이 성전 건축이라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도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하지만 영적으로도 이런 성전 건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솔로몬과 같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말씀과 성령의 힘으로 마지막 성전인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이 되는 언약을 이을 택한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석이신 예수님을 기초로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 건축하는, 영적으로 표면적으로 그런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또 그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성전 건축에 대해서, 또 솔로몬 성전 건축 기간에 대해서 잠시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 그리고 이 땅에서 이루시는 구속 경륜, 구속 역사, 하나님, 우리도 동참해서 하나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럴 때 우리의 믿음도 세워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말씀만 잘 따라서 아버지의 원하시는 뜻을, 그 성전을 지으는데 동참할 수 있도록, 그 명하신 것을 다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역사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 속에 기쁨과 축복과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우리 몸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사 있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